갈릴리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특별히 오늘 성찬의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개인 택시 일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에서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에서 어디에선가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들을 기다리시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집에 돌아가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는 의례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가 집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특별히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벌이를 가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집을 지켜주신 것이 사실 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어머니가 계속 집안일을 이렇게 어렸을 때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어머니가 집안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6.25를 겪으셨던 또 그 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또 특별히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조부모님 세대는 사실 양난을 겪으시면서 참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저희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당시 간호사 일을 하셨는데 간호사 일로 중국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시설에 맡기고 홀로 중국 땅으로 돈을 벌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가정을 살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국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어서 그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우리 가정이 좀 어렵지만 어머니가 함께 하셔서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의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게 된다면 결코 나와 같은 아픔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부모가 집에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일구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도 흔쾌히 그 마음을 합하여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일하시고 가정이 어렵지만 아버지 홀로 일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들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가난하기보다는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기다리는 분과 이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집, 내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 나누실 이 말씀 가운데에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은 탕자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 이야기는 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탕자인 둘째 아들이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또 첫째 아들 또한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약간 외골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 또 영적인 아이들을 가리키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본다면 이 자녀들을 긍휼히 생각하고 또 불쌍한 마음으로, 또 애틋한 사랑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나름 열심히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나름 건실하게 크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밖에 몰랐죠. 그래도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마치 망나니 같은데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이기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들려오는 풍월에 의하면 먼 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게 됩니다. 다 큰 아들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비는 그 자녀가 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끝나고 또 아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언제 아이가 오는지 밖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지도 모를 그 시간 가운데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익숙한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색은 초라했지만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안아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갈 길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세대라든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저희 부모님이 결단하여서 저희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오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교회로 달려오셔서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탕자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왔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다릅니다. 그는 정작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와 더욱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은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또한
다른 의미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첫째가 좀 둘째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수소문해 주길 바랐지만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집에서 돌아왔을 때 형은 동생이 건강한지 무탈한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가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안타깝게도 첫째 형은 둘째의 생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동생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크게 잔치를 배설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배설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둘째가 오니까 큰 잔치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심기를 뒤틀게 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를 열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이 기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정도 잔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기다렸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평생이라면 평생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둘째보다 첫째 아들이 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막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고 그런 의미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첫째는 어쩌면 둘째보다 더 불쌍한 영적 탕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만큼이나 이러한 첫째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만큼이나 첫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아니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첫째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으나 또 멀리 떨어지신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영적 탕자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와 둘째가 함께 잔치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성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첫째 아들, 영적 탕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떼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가까이에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